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MKPK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Missionaries Kid, Pastors Kid, 즉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을 초청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할 이현아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게스트가 계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딸 PK 원미현 전도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게스트가 계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딸 PK 원미현 전도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백송 선교교회 전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원미연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가 아이디 체크를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목회자 자녀냐 선교사 자녀냐 이런 어떤 그 스크리닝 절차가 있거든요. 목회자 자녀세요? 선교사 자녀세요?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우리 원미연 전도사님과 함께 일부 방송을 했는데 혹시라도 지난주에 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원미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PK로 자라났습니다. 네, 어디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억압이 있었고 남모르는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기억해요. 네, 제가 워낙 성품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되는 게 많아서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저희 아빠의 이런 신앙이 굉장히 철저한 원칙주의적이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인데 율법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이제 푸시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많이 눌려서 자라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반듯하고 네. 올바르게 자라난 케이스죠. PK 중에서. 네. 그죠, 지사님? PK들은 네. 아주 반듯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제 또 반항적인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제 입으로 반듯하다고 말하긴 참 뭐하지만 반듯했다고 생각하나 또 주위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반드시였냐 뭐 이런 그런 항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미연 전도사님은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기도 더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다고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상처인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는 되게 제가 어릴 때 고난이 많았어요. 엄마도 일찍 잃었고 성격도 이렇게 소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과 힘들었던 부분이 같이 공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 좀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사 딸로서 그리고 또 무남동료 외딸로 기억해요. 네네. 네.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나는 정말 더 잘해야지라고 해서 어떻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에 굉장히 빈자리가 많아지잖아요. 네. 엄마가 굉장히 교인들을 잘 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책임감도 있고, 내가 엄마가 못한 일을 이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한다. 사모 네. 역할을. 네,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제가 성품이 내성적이니까 성도들한테 인사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더 큰 죄책감. 내가 목사 딸로서 본이 되지 못했다. 내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나는 못 채운다. 막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고 네. 늘 뭐 철야하고 네. 기도하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모습이면 청취자분들이 야, 그런 사람은 얼마나 기도가 술술 나올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매번 앉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가 술술 나오던가요? 아니었죠. 굉장히 많은 시간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가깝게 저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제 이 신앙생활이요,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 매일매일 장수를 정해서 성경을 읽었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원을 가는 것은 제 삶의 이제 일부가 되어버렸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안 읽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저를 보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와 말씀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내 마음은 점점점 식어가고, 이 신앙적인 이런 틀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되게 그런 위기의 순간을 대학교 한 3학년 때 그때 큰 갈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계신 우리 이순희 전도사님. 네, 이순희 네, 목사님. 아, 네. 목사님. 네. 어떻게 찾아가게 되셨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 모교 집회를 이제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조갑진 교수님께서 매주 한 분씩을 모시고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기도원 다니면서 이제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너무 기도만 하다가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명하셨겠어요. 예, 제가 거룩한 여인으로 유명했죠. 제 별명은 거룩한 여자, 천사 언니 막 이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거룩했는데 사실 제 안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고 올가 맺어가지고 막 율법에.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칭찬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집회에 오면 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 집회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딱 나오셨는데 그분의 이 살인적인 미소, 이 미소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항상 기뻐하면서 삽니다 이러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막 잃어버렸던 그런 진리를 발견한 듯한 느낌? 그래, 사실은 진리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진리는 나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했다. 그때 제가 그 집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죠.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고, 네,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네, 됐어요. 저희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저를 치료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지금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제 그때가 22살이었는데 23살부터 제가 이제 최연소 부흥사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이제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때로는 저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만큼 제 기억 속에 이게 아픔이나 상처로 남지 않았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일을 정말 겪었을 때 한 달 정도는요, 이게 진짜 제 이 헐트가 마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온몸에도 그대로 상처로 있었어요. 칼을 잡았기 때문에 손에는 다 이 막 상처가 남아 있었고, 네, 네. 온몸은 다 아리백이었었고 막 핥혔었기 때문에 또 몸부림치면서 이제 막 그 강도가 저를 막 핥히고 이랬기 네. 때문에 얼굴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고 몸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한 달 정도는요 정말 후유증이 남아서 막 남자처럼 생긴 사람만 봐도 구역질이 나오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지난주에 이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잠시 그 현장으로 가볼게요. 이순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네. 집회를 한 것까지는 들었는데 왜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바를 한 거예요. 내가 충만하니까 난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잘 수 없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리기 위해 교회에서 자야겠다. 정말 오바했네. 그렇죠. 보통 오바한 게 아니에요. 교회 4층에서 방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한 몇 년 전까지 그때 당시 몇 년 전까지는 재수하면서는 거기서 제가 지낸 적이 많았지만 한 몇 년 동안은 그 교회 4층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오바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자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교회 그때 문이 열려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희한했고 제가 거기서 자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강도가 그 밤에 들어온 것도 너무 희한한 일이었고 제가 칼을 잡고 제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칼을 손으로 잡고 뒤로 던지고 제 입술로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네 저기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강도한테 그렇게 한창 싸우는데 네.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근데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강도가 몰라. 1시간쯤 지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난 줄 알았어요. 이제 강도가 안 되겠으니까 너무 신기한 건 그 강도가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면 전도사님 지금 굉장히 가냘프거든요. 그러게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 온몸에 포개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주의 몸에 나의 몸을 포개고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정신으로 1시간을 싸우면서 이제 강도가 배 위에 올라타서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서 제 목을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라라고 강도가 그랬어요. 네, 제가 계속 예수님 거리니까 1시간 내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을 막 조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마등처럼 제가 살아왔던 삶이 지나가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정말 자신했던 제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봉사 헌신하며 기도했던 금식했던 시간들이 1000일 동안 막 작정해서 새벽 예배했던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정말 큰 자랑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이 순간 가운데 나의 이 모든 헌신도 결국은 다 내 의였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네. 지금의 이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고난이었어 사실은. 근데 저는 그 고난을 통해 정말 사실은요. 제가 이 강도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었죠. 네, 그 강도의 고난이 그게 제 인생의 깨달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피가 넘어오면서 난 진짜 죽는구나 싶었을 때 강도가 목에 손을 확 떼더라고요. 앉았어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눈을 마주쳤어요? 네. 근데 너무 깜깜해서 얼굴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마주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요셉의 멘트 기억나시나요?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멘트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 나를 죽이려고 이 집에 이 밤에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저를 통해 당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지만 당신을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천국을 가게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그 강도를 저도 모르게 안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1%도 그 강도가 밉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100명을 죽였던 1000명을 죽였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 너 말고 많이 죽였어. 내가 안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너 말고도 많이 죽였는데 두렵지 않냐? 두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강도를 안아주는데 그 강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는 도무지 못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도를 앞에 앉혀놓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 사랑해요 막 울면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니까 강도가 딱 저를 쳐다보면서 별년을 다 본다 이러더라고요.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자는 척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신고할 거잖아. 그래요. 저 신고 안 해요. 당신 죽을 때까지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강도가 믿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나갈게. 딱 나가는데 거실문을 여는데 그 거실 앞에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이 연장도구 같은 가방, 시퍼런 가방을 확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문 앞에서 저를 한번 딱 쳐다보면서 앞으로 문 잘 잠고 자라. 딱 그래요. 그렇게 강도는 저를 떠나서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때부터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엄미한 정신으로 확 돌아온 거예요. 1시간 동안 싸울 때는 성령님 정신이었는데 이제 원미연 정신이에요.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날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엉엉엉 울었어요. 제 모습이 어땠냐면 머리끄댕이를 하도 막 당겨가지고 머리는 막 산발이 된 거예요. 긴 머리가 막 산발이 됐죠. 얼굴은 핥혀갖고 다 막 피투성이죠. 입은요 피가 역류해가지고 제가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정기에 피가 다 엉겨붙어갖고 오른손은 칼을 잡았기 때문에 다 피투성이 1시간 싸웠기 때문에 응고돼 있어요. 이게 사람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구미호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간증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었는데 이거 너무 큰 간증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근데 과연 내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에서 난 이제까지 참 재수하는 것도 힘들었고 내 성격 소심한 것도 힘들었고 엄마를 잃어버린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강도의 고난까지 막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욥보다 더 힘든 것 같다. 하나님 욥은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난 여자예요. 여자로서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불러가시냐면 제가 지금 전도사라고 했잖아요. 전도사가 될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음악과에서 오르간을 전공하고 있었고 제 길은 정말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딱 대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이제 나는 세계적인 교회음악가 이 지휘자가 돼서 영혼을 울리는 그런 노래,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합창 지휘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었는데 전도사가 된다는 뭐 주회종이 된다는 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뭐 꿈이고 뭐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못 먹고 못 자고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아빠가 제가 새벽 예배 가서 졸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무의식 중에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미연아 집에 가자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잡는 순간 제가 하고 막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순간 무의식 중에 이게 강도구나. 이 강도 트라우마가 저를 사로잡아 두려움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서 저는요 우리 아빠가 너는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이순희 목사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치유와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따라가서 치료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제 상태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강도를 만난 일주일 후부터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 그 당시에 선교사님 집회가 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 드리고 이틀 드리고 3일 드리고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이전까지도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저가 목사 딸이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성경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그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자아를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제 꿈과 제 욕심과 제 소망을 딱 부여잡고 예배를 드렸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진짜 살소만 끊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오늘은 좀 편히 잘 수 있을까? 내가 밥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난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짜 생명같이 느껴지면서 막
제 모든 꿈과 제 모든 소망들이 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기한 건 한 일주일 정도 예배 드리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예배를 갔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점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 나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구나. 신기한 건 진짜 영적인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내가 믿음 좋다고 자부했었지만 나는 완전히 원미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원미연의 영광, 원미연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네. 제 실체가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 딸이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눌려 있었고 어떤 그 종교의 영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를 언제 깨달았어요? 제가 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제가 완전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는 믿음 좋다 기도한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의 이런 틀에 내가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작정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뭔가 그쵸, 해야 돼. 내가 여기에 묶여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하는 방법을 택하고 막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근데 안 되고 나는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계속 이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의식을 계속 강조하는데 되어지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죠. 이게 깊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나도 모르는 진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이런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영적인 회개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오늘 이제 처음 이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전우사님이 읽어주셨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를 내려놓는 예배. 옛날에는 예배는 드렸지만 그 초점이 내 안에서 내 방법대로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예배 시간마다 내 모든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영혼의 샘에서 매일매일 밤마다 얼마나 예배가 긴지 지금 많이 짧아진 편인데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새벽 2시, 3시 이 예배를요 매일 드렸어요. 가시게 옷을 그렇게 많이 입었더라고요 제가. 또 목사 딸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쵸.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예쁜 모습이어야 해.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거룩은 내 중심의 거룩인데 저는 그 중심의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거룩하려고 했었고 또 이 목사 딸인데 나처럼 살지 못하는 애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이 더러운 모습을 막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죠. 예배를 드리면서. 한 1년 반을 엉엉 울면서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돼서 막힘없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 되고 지금 이제 아직도 젊어요. 젊고 이쁘고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소명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특히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또 소명은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목회의 비전 있어요? 제 목회의 비전은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막 소심한 사람. 제가 많은 상처와 열등감을 갖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지금 만난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 많지만 진리 안의 자유감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은 정말 빛의 사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싶고
정말 율법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지금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도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시주를 받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겠죠, 조금 있으면.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제 삶 가운데 간증이 돼서 그냥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네, 저의 비전입니다. 아, 참 오늘 MKPK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미현 전도사님 참 한국에서 먼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게요. 집회를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은혜 되셨으리라 믿고요. 집회는 지금 끝났나요? 혹시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나도 그 집회 꼭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집회가 15일 동안 이어졌는데 이제 3일 남았어요. 네. 오늘까지 네. 포함해서 목금토 주님의 충신교회에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특히나 저처럼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도무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영육 간의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오직 말씀으로 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집회가 3일 남았는데, 목금토 여러분, 몇 시예요? 네, 저녁 7시 반에 주님의 충신교회에서 네, 집회가 네. 계속될 것입니다. LA에 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 템플하고 알버라도하고 네. 베버리 근처. 네, 그 전화번호나 연락처 있으신가요? 네, 전화번호는 213-245-6616입니다. 13245-6616 연락하시고, 또 개인적인 상담을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집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연락하셔서 큰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해 주신 원미연 전도사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게스트 섭외해 주신 우리 이현아 자매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게스트 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 딸이죠. 또 이제 하이스쿨이라서 아마 최연소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원미연 전도사님, 오늘도 제 옆자리를 지켜주신 이현아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MKPK 시간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소냐님, 이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